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나온 그대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1절에 그런 말이 있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다,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길지 않지요? 5장밖에 안 되고 한 장의 길이도 짧아요. 불과 한 20절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합해봐야 100절 정도, 좀 긴 성경 한 장 반, 2장밖에 안 되는 짧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 1서를 잘 읽고 묵상해 보면은 사도 요한이 여기서 힘써 강조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의 귀한 성품을 물려받았습니다. 다 받은 건 아니지만 그 중에 이 도덕적인 성품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물려주셨습니다. 그 여러 가지 성품, 거룩, 진실, 의, 사랑, 이런 이 도덕적인 성품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 죄에 오염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성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마치 금반지가 반짝반짝하고 있지만 이게 어디죠? 진흙탕에 빠졌다가 꺼내보면은 빛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빛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싹 씻어내면은 빛이 도로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죄에 너무나 오염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성품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게 됐을 때에 그 성품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내용을 여러 가지 용어를 써서 몇 번 언급하고 있고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만약에 내 속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없다면은, 또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없다면 한번 의심해 보자.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인가? 내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랑을 성령의 제일 큰 은사라고 말해요. 그런데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를 소개하면서 12장 맨 마지막 부분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랑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더욱 큰 은사란 말이 사랑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은사 중에 교회에 더 유익을 끼치는 은사가 더욱 큰 은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는 교회 유익을 위해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데,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길, 제일 좋은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받지 못한 은사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보다 지금 내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는 길, 이것이 바로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곧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 가지 은사에 사랑을 더하라는 겁니다. 방언하는 사람이 사랑으로 방언하는 사람이 있고요. 방언을 하는데 속에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서 방언하는 사람도 있어요. 말투가 벌써 달라요. 그럴 때에 어느 게 더 유익하냐는 말입니다. 내가 봉사를 합니다. 내가 헌신을 합니다. 사랑 없이도 할 수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랑으로 하는 것과 의무적으로 하는 것은 다르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을 할 때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예언을 할 때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거기에 사랑을 더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랑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도 첫째 가는 열매가 사랑입니다. 제일 먼저 맺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기쁨과 오래 참음과 이렇게 쭉 나오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중복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소개한 그 목록들이 성령의 열매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의 목록들이 성령의 은사로 소개된 예가 없습니다. 만약에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미움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사랑이 싹트면서 평안과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몇몇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다 병 고치는 자에겠느냐?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몇 사람들에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누어 주는 거지만 성령의 열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열리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소중하게 성령의 열매인데 나에게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맡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이건 올바른 기도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복숭아 나무가 주인에게 사정을 합니다. 나도 좀 감 좀 열리게 해주세요 하고 사정을 하면은 감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요. 복숭아 나무는 복숭아가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는 맺혀요. 저절로 맺혀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라고 하는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열매가 열리지를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렇게 이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를 구하기 전에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또 이제 어떤 분은 또 이걸 참 재미나게 활용을 해요. 아, 그럼 나는 성령의 열매가 없네. 나는 사랑도 부족하고 뭣도 없고 그러니까 결론은 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네. 그럼 성령의 사람이 아닌 누구 사람이요? 난 마귀 사람이네. 나는 희망이 없네. 이러면서 스스로 낙심하고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고 신앙생활까지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포도를 열리려면 자라야 돼요. 어린 묘목은 안 열려요. 사과나무가 갖다 심으면 그 해부터 엽니까? 아닙니다. 얼마만큼 장성해야 그때부터 사과가 엽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요. 신앙의 어린아이, 나이를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든지 신앙의 어린아이는 아직 열매가 열리지 않아요. 언제까지? 신앙이 장성하고 신앙이 성숙할 때까지. 또 신앙이 성숙했다 하더라도 병이 걸렸거나 잘 바꿔주지 못하면 안 열려요. 아, 내가 요새 스트레스 받는 게 뭐냐면요, 내 목양실에 2개의 과일나무가, 과일도 아니지, 열매 열리는 나무가 있어요. 하나는 구아바고 하나는 커피나무요. 이게 2014년인가요? 우리 정축할 때에 두 분이, 한 분은 구아바를, 한 분은 커피나무를 선물로 가져왔어요. 그 해에는 열었어요. 구아바가 다닥다닥 열렸어요. 그때 봐도 이 광고에 구아바 뭐 젊음을 부르는 소리 하면서 광고가 나와서 야, 이게 구아바구나. 아,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안 열려요. 그 몇 년입니까? 2014년에 들어왔으니까 8년 동안 안 열려요. 커피나무도 마찬가지야. 커피 좀 열면 좀 따서 커피 좀 끓여 먹고 싶은데 작년에 드디어 꽃이 5송이가 폈는데 벌나비가 안 오길래 제가 붓을 갖다가 이렇게 묻혀줘서 수정을 시켰더니 그 중에 3개가 열었어요. 커피 3개 가지고 커피 몇 잔 나와요? 그냥 놔뒀어요. 올해는 그것도 안 열었어요. 이거 왜 그럴까? 병들었나? 병들지 않았는데 너무 어린가? 아니, 만큼 자랐거든요. 그 왜냐하면 제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잘 관리를 못 해주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는 경우는 대개 3가지야.
하나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하나는 신앙에 병들었기 때문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경우는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중에 세 번째가 제일 많아요. 내가 내 신앙생활을 잘 관리하지 못하게 되면 죽지는 않아요. 그냥 살아있고 늘 싱싱하게 자라고 있는데 열매가 열리지 않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말했어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오늘 나는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마귀 속한 사람인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함께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여기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세 가지 증거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 대한 참된 신앙입니다. 자, 5장 1절을 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뭐하는 자마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며 그분이 내 죄를 대신 지신 구주란 사실을 믿어진다면, 이게 사실 믿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쉽게 믿어져요? 아무리 설명해도요, 잘 믿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 꼭 물어보는 게 이건데, 한참 설명해도요, 고개를 갸우뚱해요. 그래서 어떻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다시 합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냥 지나가지만은. 그리고 한 번 설명하고 이제 여기까지 이해돼요? 예. 또 설명하고 이해가 돼요? 예. 나중에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죽으면 천국 가겠습니까? 그러면 에이, 나 같은 게 어떻게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는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깨달음을 줄 때만 가능한 거예요. 오늘 주보 표지에 있는 거 이따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그 긴 이야기 다 못하니까요. 어떤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믿지 않는 친구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별 방법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도 받아보고 뭐 맛있는 것도 사주고 교회 한번 가자 별 얘기 다 하는데 말 안 들어요. 근데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에게 부탁을 합니다. 나 딱 하나 부탁할게. 자네 예수 믿는 거 싫지? 그 왜 자꾸 물어봐? 그러니까 그러면은 저 길 건너는 교회 가서 안에 들어가서 큰 소리로만 말해봐.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한번 소리 지르고 나와. 그러면 내가 10만 원 줄게. 그리고 다시는 교회 가자고 안 할게. 할 수 있겠어요? 못 할게. 10만 원보다도 귀찮게 안 한다고 그러니까 가지고 못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막 뛰어들어갔어요. 확 열었더니 사람이 몇 사람이 있어. 있거나 말거나 소리 한번 질렀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운 딱 닫고 나와버렸어. 빨리 10만 원 줘. 하고 손 내밀어요. 그랬더니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 뭐야, 아까 얘기 다르잖아. 그래도 이건 쉬운 거야. 가서 다시 한번 교회 들어가서 가면 앞에 십자가가 있거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얘기해봐. 예수님, 당신께서는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 한번 해봐. 그건 자네 생각이잖아. 그분이가 맞아, 그렇죠? 이제까지 내가 예수 안 믿는 이유도 그분의 십자가 죽은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좋아, 이건 내가 할 수 있어 하고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백장죽게 외쳤어요. 여러분, 그 주보 표지에 나와 있는 십자가가 옛날 리모델링 하기 전에 우리 교회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한번 외쳤습니다. 예수님, 당신께서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그게 이렇게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그걸 쳐다보는 순간 다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기를 바라보는데 눈시울이 뜨거워지면서 아무 말도 못하는 겁니다. 그런 말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모든 일을 나를 위해 했다고 그러는데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군요. 그러면서 그만 울음을 터뜨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입술로 따라하는 것은 할 수 있지만 진실한 신앙의 고백은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아까 첫 번째 봤을 때는 그냥 오기로 막 소리 질렀어요. 근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죠? 다시 들어봤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에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믿는데요. 근데 그걸 한번 입으로 시인해보라고 말하면은 시인을 못해요. 아니, 그냥 따라서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진솔한 신앙 고백이 되지는 못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고속버스 터미널 가서 목포를 가려고 이제 표를 끊고 터미널 나왔습니다. 보니까 고속버스가 쫙 있는데 앞에 써 있어. 목포행 7시 10분 출발. 아, 저거 타고 가면 되는구나. 맞아요, 틀려요? 목포 가는 표 샀으니까. 그리고 목포행 7시 10분 발이 맞잖아요. 그걸 믿어요, 안 믿어요? 못 믿어요? 믿죠? 그러면 목포 가요, 안 가요? 믿는다고 가요? 타야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저 차가 목포 가는 거를 믿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버스를 타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소용없어요.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은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둘째는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의 실천. 앞에 4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4장 4절부터 사랑한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7절과 8절. 제가 4절이라고 했나요? 7절과 8절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사람이 되면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맨 처음에 성령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사랑의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실천하는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감동시키고 움직여줘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 속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지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까지 내 마음속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아직까지 성령의 사람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아까 말한 것처럼 열매가 안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음이 어리거나 내 마음에 병이 들었거나 아니면 잘 관리를 못했을 경우에 열매가 열리지 않으니까 낙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왜 내게 이런 열매가 열리지 않는가를 돌아보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한 장 더 앞으로 넘어가서 2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2장 29절.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뭐 하는 자마다?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은 빛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된 밝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가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예수께서 그리스도란 사실을 분명히 믿게 되는 거지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계명을 지킵니다. 자, 다시 본문 돌아가서 요한일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 십계명이라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유대인들은요, 십계명뿐 아니라 그 안에 613가지가 있다고 그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613가지 규정들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다 기억하지도 못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법이 있잖아요. 그 법을 기록한 게 뭐 율법전서라고 그러대요.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압니까? 몰라요. 다 모르고 또 그 책을 읽어봐도 무슨 말 하고 있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다 지킨다? 거기 써 있는 법이 뭔지도 다 모르는데 어떻게 다 지키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들이 백성들에게는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법의 특징이 있어요. 한두 번 지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법은 항상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건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야고보서 2장 10절을 보시겠어요? 요한일서 바로 앞에가 베드로 전후서, 그 앞에가 야고보서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다 잘 지켰어요. 613가지를 다 잘 지켰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 하나를 못 지켰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고생한 수고가 다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개인 택시 하실 때에 면허를 줄 때에 중요한 것이 무사고 운전이잖아요. 몇 년입니까? 잘 몰라요. 그냥 내가 만들게요. 그냥 10년 무사고라고 합시다. 10년 무사고 한 사람에게 개인 택시 면허를 준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회사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은 소원이 개인 택시 얻는 거잖아요. 그러면 운전을 막 하고 다닐까요? 조심스럽게 할까요? 사고 안 나게 조심스럽게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9년 11개월을 무사고로 운전했어요.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남았잖아. 근데 사고 났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한 달만 더 연장하면 되나요? 아니야. 한 달 사고 났으니까 그럼 한 달만 더 다시 무효하고 사고 안 나면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9년 10개월 동안 11개월 동안 무사고가 물거품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법은 그래요. 내가 운전하다가, 제가 목사잖아요. 참 정직하게 운전합니다. 빨간불에는 서고 초록불에는 가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도 1969년 면허인가? 나도 꽤 오래됐어요. 아니야, 79년 면허인가 보다. 79년 면허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내가 목사 아닙니까? 한 번도 신호 위반, 차선 위반, 주정차 위반 안 했어요. 그렇죠? 왜 웃어? 안 했다고 해봐요. 일단 안 했다고 해요. 근데 오늘 교회 오다가 급해서 보니까 예배 시간 다 돼가는데 내가 늦게 출발했어. 근데 딱 오는데 신호가 바뀌어. 빨간불로 노란불로 했다가 그럼 그냥 지나가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서야지. 근데 오늘은 사정이 조금 급해. 해서 보다가 사람도 없고 해서 싹 지났더니 저 앞에서 후루룩 하고 불러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면허 좀 주십시오. 선생님께서는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나는 할 말이 많잖아요. 내가 1979년 면허인데 지금까지 한 번도
신호 위반해 본 일이 없어요. 한번 조회해 보세요. 정말 이번이 조회해 보니까 진짜로 한 번도 범칙금 낸 것이 없어. 사고 낸 것도 없고. 그러면 그냥 보내줄까요? 범칙금을 뛸까요? 참 잘하셨네요. 그런데 오늘은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범칙금 내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법이에요. 아무리 잘 지켜왔더라도 오늘 법을 어기는 그 순간 모든 법을 지켜온 것들이 수포가 돼버리고 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고민이었어요. 무려 613가지나 되는 법을 평생 안 지키고 안 어기고 산다는 것도 힘들고, 아무리 잘 지켰다더라도 한 번 어기면은 그 벌을 받아야 되는데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계명을 안 지키려고 했더니 백성에서 끊어집니다. 지키려고 해보니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늘 그들은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게 뭘 말합니까? 죄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율법의 무거운 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의 짐을 대신 지셨습니다. 구약에 지키기 어려운 계명들을 대신해서 새로운 계명을 주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제 우리가 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새 계명을 지킬 때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주님이 준 이 새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결코 사랑은 짐이 아닙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도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일은 힘들지가 않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보람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시간 다 갔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세상을 이깁니다. 4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4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 세상은 끝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혹시 뭘로 유혹하는지 아세요? 2장 16절에 보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죠. 이는 세상에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 왔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이라고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몸이 원하는 거예요. 좀 편하게 살자, 더 쉽게 살자, 왜 이렇게 어렵게 사니?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또 안목의 정욕이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견물생심이라고 그랬지요. 안 보일 때는 몰랐는데 보고 나니까 그게 갖고 싶어진단 말입니다. 하와가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보기 전까지 그렇게 먹고 싶었을까요? 아니야. 이걸 보니까 뭐라고 했죠? 보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예, 지혜로울 만큼 탐스럽게 보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눈으로 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눈에서 보이는 좋은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도 가져라 저것도 가져라 하고 자꾸 사라 가져라, 이건 네가 뺏어가라 유혹을 한단 말입니다. 이생의 자랑이 있습니다. 자랑하고 인정받고 싶은 걸 말합니다. 더 높아져라, 더 유명해져라, 자신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라, 자꾸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이 세 가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사랑은 반대예요. 뭐냐면은 정욕을 자랑하지 말고 절제하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혹을 해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그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친구 유혹을 따라서 주일날 어디 놀러 갔어요. 딱 11시쯤 되니까 마음이 두근두근하고, 아이고 지금 예배 시간 됐는데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 거야?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도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워합니다. 박해합니다. 너 잘났어. 너만 교회 다니냐? 야, 장로님도 주일날 놀러 다니더라. 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박해하고 미워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 안에서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기게 해주시고 믿음이 이기게 해주십니다. 주님 말씀했어요.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이깁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결과가 나온 경기를 우리는 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해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넘어가지 않습니다. 더 귀한 기쁨을 맛보았기 때문에 세상의 즐거움은 다 시시하게 보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입니다.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고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지만은 우리를 불러주셨고 구속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내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어떤 유혹이 온다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그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